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이런 사역을 하는 것도 정말 성령의 감동 없이 어떻게 하겠는가? 한두 번은 하죠. 그러나 자기의 전 삶을 이렇게 드리면서 이런 젊은이들이 이렇게 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데 너무 감사하고, 저희들이 맡아서 할 때는 이제 우리 세대가 지나가면 또 누가 이런 열정을 내어주겠는가? 그런 고민들을 했거든요. 근데 또 누군가가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후배들이. 너무너무 고맙고, 그래도 밥이라도 한 끼 더 사줘야지 하고 계속, 예전에는 제가 자비랑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감당이 안 돼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우리 교회가 좀 이들을 기억하고 또 교회 이름으로 좀 하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해서 한 지는 얼마 안 됐고요. 앞으로는 우리가 이 부분들을 좀 해 나가면, 예산은 제가 보니까 한 100으로 시작했지만 한 200, 200에서 300 사이면은 이 두 학교를, 영남신학대와 장신대에 이 공부를 정말 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열심히 우리가 지원하는데 충분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한다면 그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예산을 이렇게 아름답게 쓸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서 더 적극적으로 또 기도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저는 다 성령 사역이라고 봐요. 그저 한두 사람의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한국교회를 사랑함으로써 또 보이지 않는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모으고 계시고, 또 그들을 잘 훈련시키셔서 비록 소수지만 또 그들을 한국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다. 이걸 생각할 때 이건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은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도 이와 같이 이 땅 가운데서 그 남은 자들로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또 이 땅에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냐. 자기 자신의 울타리 지경을 넘어서지 못하고 자기 한계에 갇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덧입게 될 때 자기 한계를 넘어서는, 그러므로 모든 세상과 모든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 오늘 너무 이타적인 그런 사회가 됐잖아요. 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해주셨는데 귀한 그런 희생자들, 섬긴 우리 믿음의, 꼭 믿음은 아니어도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건데, 오늘날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면 손해본다, 이런 사고가 젊은이들에게 많이 팽배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운동하면 너무너무 힘들고 도리어 외면받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자꾸 만들어 갔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잘 사는 길이다, 이런 이상한 사고를 한단 말이죠.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나라가 성령의 감동 가운데 정말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그런 일꾼들이 점점점 많아지게 되고 결국 그것이 공동체를 살리는 일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깨닫기를 바라고,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야, 이게 내 기질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맨날 불뚝불뚝 바뀌는 이 기질이 뭘 한결같이 해나갈 수 있겠는가?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모든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 주일 우리 모두가 정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마라나타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결단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알듯하면서도 모르는 그런 부분이기도 해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이고 독특한 신앙입니다. 이런 신관이 없어요, 어느 종교에도. 근데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오래도록 유대교와 함께 왔기 때문에 학문적으로도 또는 신앙적으로도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기독론은 초대교회 이후에 활발히 이 논쟁과 논의가 있었고, 그러면서 우리 신앙을 이렇게 기독교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이렇게 또 잘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가장 나중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또 이것으로 인해서 서방교회 동방교회가 분리되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 이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러나 이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성령에 대한 이해도 잘 정리가 되어져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아직 또 신비로 남아있는 것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되면 무궁무진한 이야기가 성경 안에 다 들어있는데 성령에 대한 그 이름 또는 용어가 어떻게 있을까 하고 제가 대한성서공의 성경 프로그램을 이렇게 검색을 창을 들어서 한번 해봤습니다. 하니까 구약에는 성령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영이라는 단어로 45번, 45회 구약에 등장을 하고요. 신약에 가면 다양하게 등장합니다. 성령이라는 단어가 191번 나오고요. 진리의 영이 3번, 하나님의 영이 35회, 35번, 그리스도의 영이 10번, 보혜사가 4번, 아주 다양한 이름으로 또 많이 등장을 하죠. 이거는 구약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고 신약에는 있다 이 말이 아니에요. 구약에는 모든 사건들이 성령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모습이 이렇게 신약을 오면서 그 사역이 바뀌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모든 역사는 바뀝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부활 승천하신 모든 것에 다 성령의 역사하며 이제 성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생의 모든 사건이 이 역사의 사건이 되게 만드시는 것이 성령의 사역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창조와 보존의 그 역사로 오시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고 또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부터는 주님의 그 사건의 의미, 그 삶의 의미를 이 역사 속에 전하고 알리고 그것을 유지하는 역할이 성령의 역할이 된 거예요. 그럼 주님의 그 역할이 뭐냐?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신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우리가 살 비결이기 때문에 바로 성령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보혜사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이게 바로 구약과 신약에서 보여주는 성령 역사의 흐름이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에도 8장 앞에 보면 소표제어가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 성령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고 그래서 우리는 어찌 보게 되면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몇 회 나왔던 성령의 다른 이름들보다도 우리가 더 익숙한 것은 뭐냐면 성령은 생명의 영이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생명의 영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모든 사건들이 신약에서 등장하는 사건들이 다 생명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께서 아예 눈에 보이도록 등장하시고 역사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사건일까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사건이 그렇습니다. 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전 세계가 오늘은 성령 강림절로 지킵니다. 그것이 우리도 함께 온 세계가 세계교회가 같이 지키는 그 날 속에서 우리는 성령 강림절을 지키는 거예요. 이 성령 강림절은 바로 오순절 우리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신 그 성령을 기념하고 우리가 바로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날을 기념하고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초대교회 가운데 나타나신 성령의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놀랍게도 바람과 불로서 경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공간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가 모여 있는데 이건 실내 공간 아닙니까? 바람이 인 겁니다. 그리고는 각자의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이 임했다. 이 놀라운 광경을 성경이 보여주는 겁니다. 바람과 불이라는 것은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우리 삶의 에너지. 그렇죠.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잖아요. 그죠? 뭔가 보이지 않는 그 기운이 있다는 게 느껴지는 겁니다. 불이라는 것은 그냥 반짝이는 게 아닙니다. 이 불은 가까이 가면 에너지가 있어요. 그 뜨거운 열기, 에너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런 현상이 많이 보여줘요. 성령은 어떤 능력, 에너지. 초대교회가 성령을 그렇게 경험하고부터는 2000년 동안 선교 역사를 살아온 겁니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못해요. 안 됩니다. 사람끼리 모아놓으면 아무리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아놔도 그 얼마 못 가거든요. 그러나 어떻게 서로 다른 사람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어떻게 2000년을 걸어오게 되고 또 2000년을 선교의 역사로 걸어올 수 있었을까?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게 설명이 안 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돼요. 2000년은 우리가 안 보더라도 가는 길게 50년은 알잖아요.
최소 우리는 50년은 왔잖아요. 이 50년 여러분 사람끼리 모여서 올 수 있었던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안 됩니다. 우리가 50년을 걸어온 것도 이게 여러분 성령의 역사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이름을 빼버리면요, 가능제일교 50년의 역사는 해석이 안 돼요. 안 됩니다. 어느 교회든지 다 마찬가지일걸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교회는 선택적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의 공동체를 지향해야 됩니다. 성령이 아니고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면요, 내 가정조차도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우린 지켜내지 못합니다. 내 혈육인데도 못 지켜내요. 내 혈육을 온전히 이해도 못하고 사랑도 못합니다. 성령께서 은혜 주지 아니하면 내 가족도 바르게 섬길 수 없는 것이 우리 자신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이 모여서 계속해서 예배드리고 공동체를 세워 나갈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은혜, 성령의 역사, 성령의 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를 생명의 역사다, 생명의 은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이 생명의 주제를 다르게 해석합니다. 생명의 근거를 다른 데서 찾아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아마 그런 이해를 쫓아가는 것 같아요.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생명을 누린다, 정말 생명이 풍성하다, 이걸 어디에 기준 삼냐면 잘 사는 데 두는 거예요. 잘 사는 데. 좀 돈이 어느 정도 있는데, 어떤 지위와 어떤 환경을 갖는 것을 내가 생명을 잘 누리고 산다, 이렇게 기준을 세워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자기 기준을 남들보다 더 높여서 그 생명의 어떤 그런 풍성함과 가치를 그렇게 수준을 높이면 더 높아지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고, 자기 목표를 세워놓고 성령께서 거기에 맞춰 내게 역사해 주기를 바라는, 주와 객이 바뀌어버린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변질되고 있지 않느냐. 과연 여러분, 그런 것이 내가 남들보다 더 수준 높은 그런 꿈을 꾸고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면 더 우리 가운데 생명에 충만한 은혜가 있을까라는 거죠. 이건 지난주 설교와 비교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런 목표를 세워놓고 그것을 이루는 것을 내 생명의 충만함으로 이해하다가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었던 것이고 그냥 내 욕심, 내 욕망, 내 탐욕이었던 거예요. 그냥 내 인간적인 바람이었던 거예요. 그걸 채워나가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다 과잉이 됐다고 하잖아요. 과잉. 오늘날 우리가 못 살지 않습니다. 잘 사는 것이 생명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못 살지 않잖아요. 못 먹지 않잖아요. 못 입지 않잖아요. 지식도 과잉이고 물질도 과잉이고 모든 게 다 과잉이에요. 문화도 과잉이고 취미생활도 과잉이고 음식도 과잉이고 이념도 과잉이어서 맨날 싸우지 않습니까? 정보도 과잉이고. 과잉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이 과잉을 채우기 위해서 발빠른 사람들은 대량 생산을 해서 그것을 시장에 내어놓고 사람들은 그것을 막 대량 소비하면서 자꾸 더 가짐으로써 생명의 가치를 높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것을 공급해내기 위해서 환경은 그냥 파괴되고 환경은 무너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오염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추구하면서 환경을 파괴하는 이런 역설적인 모순된 삶을 우리가 산다는 말입니다. 오늘 정보도 과잉이에요. 우리 핸드폰을 놓지를 못해요. 핸드폰을 계속 보는 것은 정보를 소비하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근데 내가 정보를 소비하는 게 아니라 정보가 나를 이용하고 있어요. 계속 알고리즘을 통해서 내 눈을 거기서 못 떼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리어 내가 이런 오늘날의 세상 속에 내 자신이 먹이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이런 것을 생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착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령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더 얻기 위해서 여기다 생명이라는 주제를 거기다 갖다 붙여놨지, 절대 그것은 생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까? 잘 사는 것, 이 가치를 이루는 것, 이것이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행복의 조건들을 많이 갖춘다고 사람이 행복해집니까? 여러분? 저 사람은 저러니까 더 행복하겠다. 이 사람은 이러니까 더 행복하겠다. 나도 이런 모습과 저런 모습을 더 가지면 난 더 행복해지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까? 그것도 착시입니다. 그냥 내 삶이 더 비대해질 뿐이에요. 더 복잡해질 뿐이고 더 힘들어질 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생명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럼 성경은 무엇을 생명이라고 말하느냐? 성령입니다. 성령. 이걸 우리가 온전히 바라볼 수 있고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만이 우리의 생명이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오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살리신다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살리시는 분, 즉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성령이신 거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린 채 어디에 생명이 있는 줄 알고 계속해서 바깥에서 생명을 찾는 그런 수고의 노력을 하면서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성령은 생명이십니다. 즉 생명은 죽음의 반대가 되는 거예요. 모든 죽은 것에 생명을 불어넣는 그 주체가 성령이시다는 말입니다. 내 삶에 메말라버린 이 마음 속에 성령께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내 가정에 생명의 생명의 열기가 다 사라졌을 때 그 가정 속에 생명의 열기를 다시 채워주신 분이 성령이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 사회를 통해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도 성령이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삶이 성경의 말씀과 모순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인데 우리는 우리 현실 속에서 생명의 연약함을 매번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정말로 성령이 생명이신데 우리 현실 속에서는 날마다 한계를 경험하거든. 항상 문제가 있어요. 삶 속에. 항상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뭐 항상 아파요. 그렇죠? 어르신들만 아픈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다 아파요. 다 괴로워요. 또 빨리 나이 들어가요. 이게 우리 한계를 보는 거죠. 저도 가는 길 처음 올 때 머리가 까맸어요. 까맸고 피부도 나름 깨끗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 정덕순 권사님처럼 이렇게 머리가 빨리 닮아가고 있고 검버섯 이런 것도 막 생기고 그렇습니다. 연약한 우리 육신이란 말이잖아요. 젊음을 끝까지 우리가 붙들고 있을 수가 없어요. 나이도 되게 빨리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온갖 질병들이 나타나고 또 그것만 있습니까? 마음의 괴로움, 우울함. 그죠? 저 나이가 들면 마음이 더 넓어지고 더 내가 안정되고 더 깊어지고 막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더 조급해지고 더 생각이 사고가 치우치고 닫혀져 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깨우치는 그런 훈련을 더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 안에서만 해도 이런 일들이 수없이 나타나는데 외부적인 요인도 얼마나 많습니까?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서 내 삶을 괴롭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즉 생명을 파괴하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너무 많기 때문에 죽은 것도 살리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잘 와닿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이 말씀은 그냥 신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일까? 죽으면 천국 간다는 이야기일까? 그냥 부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죽고 나면 다시 부활한다. 이 믿음을 우리가 그냥 생각하라는 것일까? 그럴 수 있죠. 이 믿음은 당연히 가져야 되는 것이지만 오늘 우리가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미래적인 것과 함께 오늘 현재적인 그런 의미가 이 말씀 속에는 없을까라는 거예요. 이 성령과 이 생명의 이야기가 오늘 나에게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없을까라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지금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입니다. 성령 받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의 생명이다라는 말입니다. 내 삶의 조건과 내 삶의 환경에 의해서 어떻게 바뀌고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힘들어도 내가 아파도 내가 괴로워도 내가 하나님의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나의 연약한 환경이 나의 이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빼앗을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굳건히 결속되는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이 성령의 생명이라는 것은 소유적 개념이 아니라 존재적 개념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특별한 관계,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존재가 되고 그 존재가 이미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그 누구도 흔들 수 없고 내 안의 괴로움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라는 말이에요. 존재론적인 생명.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원이 내게서 나온다면 그 구원은 날마다 불어날 것인데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내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나의 어떠함에 의해서 변화되고 바뀌어져 버리는 그런 나의 생명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게 온전히 덧입혀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린 이 생명, 이걸 생명으로 여기고 이것을 붙들고 이것을 구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이 생명을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생명으로 믿고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생명을 붙잡는다면 내 삶의 어떤 어수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발걸음이 흔들림 없이 가게 될 것이고 그 모든 삶 속에서 어떤 삶이 옳은지를 우리는 당당하게 보여줄 수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성도의 삶이죠. 남과 나마다 비교해서 상대적인 어떤 그런 가치를 두고 생명을 매긴다면 항상 우린 뒤처질 거예요. 하다가 포기할 거예요. 난 안 된다라고. 그러나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곧 이미 그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된다는 사실이죠. 바울 사도는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생명을 더 깊이 있게 설명을 해줍니다. 15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종의 영과 양자의 영을 비교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종의 영을 원하십니까? 양자의 영을 원하십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종의 영일까요? 양자의 영일까요? 우리는 반드시 양자의 영을 선택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종의 영은요, 우리를 얼마나 괴로움으로 빠지게 하는지 모릅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해 보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라고 말합니다. 종의 영은 우리를 육신의 생각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괴로운 건지 우리 다 경험해 봤죠. 인간의 생각은 날마다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괴로움과 항상 그런 마음으로, 이런 마음으로 하루 종일 살아요. 지쳐서 자요. 그 다음날 되면 또 그 인간의 생각으로 하루 종일 불안하게 염려와 걱정 속에서 막 그러다 보니까 남에게 더 날카로워지고 화를 내고 짜증내고 이런 생각을 만들어주는 것이 종의 영입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요. 어떻게든 내가 뭔가 업적을 채워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종의 자세가 아닙니까? 종은 주인에게 인정받아야죠. 종은 주인에게 업적을 이렇게 만들어서 올려야죠. 종의 영은 피가 말라요. 뼈를 마르게 해요.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양자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시는 특별한 권세를 주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양자의 영은 종의 영과 완전히 전부 다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염려에 빠지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유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종은 잘해도 종이에요. 업적을 세워도 종이에요. 그러나 양자의 영을 받으면 그런 것에 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는 더 이상 그런 것에 짓눌려 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는 것일까? 아닐 거예요. 성도, 그리스도인들 치고 게으른 사람 봤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게으르지 않아요. 도리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더 기쁘게 하지 않겠습니까? 더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종보다도.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 나의 일이고 하나님의 열매가 나의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기 때문에 이제는 의무적으로 하던 일들을 기쁘게, 즐겁게, 감사하게, 자유한 가운데서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일이 더 이상 나에게 스트레스가 아닌 거예요. 어떤 일을 해도 기쁘고 감사하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죠. 오늘 이 세상은 종의 영을 받은 세상 같습니까? 양자의 영을 받은 세상 같습니까? 종의 영을 받은 것 같잖아요. 이런 모든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고민에 빠져가지고 결국에는 큰 실수들을 저지르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이게 바로 종의 영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원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다는 말이잖아요. 우리는 이 땅을 살게 되면 짧든 길든 고아의 시간을 가지는 것 같아요. 일찍이 부모님을 여인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부모님이 나중에 오래오래 사시다가도 돌아가시면 또 내가 부모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수는 있어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그런 고아로 살아갈 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두려운 인생입니까? 이 땅에 생명으로 허락을 받았는데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모르고 한평생을 산다는 것은 너무나도 끔찍한 두려움이에요. 이런 저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양자형으로 살아가게 될 때 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바울처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막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정말 감사한 일을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는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리고 살아가니 이게 생명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삶이 주는 그런 두려움들이 있거든요. 삶이 주는 모순이 있고 또 삶이 주는 어려움들이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신앙으로 덮으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이 혹독한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근데 신앙으로 직시하자는 겁니다. 바울도 우리에게 고통이 있다고 말합니다. 17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이르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다. 고난이 없단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고난 없는 걸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신비가 돼버려요. 잘못하면 그건 우상 섬김이 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보세요. 이르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는다. 이르는 과정이 있거든요.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요. 종말이 있지만 우리는 아직 종말과 현재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현실의 어려움과 현실의 아픔과 현실의 눈물이 있지만 우리는 종말을 지금으로 가져와서 이 종말의 힘으로 현실을 이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종말의 힘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이 영광에는 아직 아무도 이르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영광에 이르렀고 우리는 그 영광을 오늘 종말의 신앙으로 약속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삶을 살게 되면 우리 모두가 그 영광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자기 힘으로는 안 돼요. 자기의 노력은 안 돼요. 오늘 전체 말씀이 뭘 말해줍니까?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여러분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똑똑해도 여러분 겸손해야 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생명의 영, 보혜사만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심을 믿고 우리 모두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시고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